네, 오늘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말 15강, 오늘 15강인가요? 16, 이제 헷갈립니다. 이제 17강인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1, 2학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학기로 쭉 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이스라엘의 일단은 역사를 같이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한번 그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은 예레미야 28장을 한번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고글로는 지금 벌써 이제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역사가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1, 2, 3차로 돌아오는 걸로 해서 예고글이 나갔습니다만은 그 전에 오늘 예고글하고 또 다음 주 느헤미야 그 예고글하고 같이 묶어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이 바벨론 그 포로 역사의 70년의 의미를 좀 중심으로 해서 잠깐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와의 그 예언 그 충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역사를 한번 그 간단하게 이제 뭐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요. 완전히 남유다가 망함으로써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는데, 이게 예를 들면 무슨 전쟁을 탁 치루어 가지고 이겼다 졌다 해서 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이 되기까지 한 20년 정도의 사전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마치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1910년도에 딱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일본의 침탈을 받는 사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역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지 못할 역사가 BC 586년입니다. 이게 지금도 잊지 못할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해입니다. 이 해 10월 달에 예루살렘 성전이 확 불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날을 잊지 못하는데, 이 전에 먼저 역사 12년 전의 역사가 BC 598년이 한 번 있습니다. 이때 한 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가 BC 605년이라는 역사가 이렇게 세 번이 있습니다. 세 번이 있는데, 이 605년부터 1차 다니엘 같은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10대 청소년들, 머리 좋고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신앙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귀족 출신이고 이런 기준을 선발해서 딱 4명이 뽑혔거든요. 근데 4명을 딱 바벨론 제국으로 데려가서 인질 교육을 시킵니다. 똑똑한 애들을. 그래서 그 1차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12년 후에 2차 포로가 10,000명이 끌려갑니다. 10,000명이 끌려가는데요. 여기에는 왕도 끌려갑니다. 여호야긴. 여기 이 사람이 3개월 만에, 왕이 되자마자 3개월 만에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두 번째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끌려갑니다. 에스겔, 제사장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한 사람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급 기술자들 10,000명을 끌고 갑니다. 10,000명을 끌고 가서 뭘 하냐면은 그 유명한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같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던 바벨론 성을 건축하는데 강제 동원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그발 강가라는 곳에 여러분 혹시 팝송 중에 그거 아세요?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아이고 노래도 할 줄 모르는데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By the rivers of the Babylon. 그게 그발 강가입니다. 이게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강제 노역에 끌려갔던 그 바벨론 포로의 유대인들의 삶을 노래한 게 그 팝송인데요.
바로 이때 끌려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차 포로 7년, 그 다음에 2차 포로 12년 후에 나라가 설마 망할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판단을 잘못합니다. 이 사람이 바벨론에게 붙었어야 돼요.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게 대들다가 여기서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와서 짓밟아 버리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너무너무 그 18개월을 참다 못한 이 바벨론 군대가 치고 들어가서 그 그죠? 너무너무 화가 났죠, 바벨론이. 그래서 들어가서 얼마나 뭉개버렸는지요. 예루살렘 성전 다 태워버리고, 그다음에 여자들 완전히 뭐 뻔하지 않습니까? 폭행과 살해와 뭐 그런 것들에다가 아이들은 보면은 아이들은 막 엄마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기절하면서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이 586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594년쯤에 바로 2차 포로와 3차 포로, 이때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래서 이제 3차 포로가 끌려가는데 바로 요 사이에 나라가 망할까 안 망할까, 이거 어떻게 하지? 나라는 지금 위험한데, 이런 상황에서 구국기도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 28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것인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참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나라가 지금 이게 풍전등화 같은데 두 번 포로가 끌려가고 이게 나라가 망할까, 어떻게 될까? 도대체 10,000명이 끌려갔는데 이제 이 나라가, 이 바벨론은 망할까, 언제 망할까? 그래서 국제 정세를 좀 파악을 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주변 나라 5개국을 모아가지고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들이랑 같이 예루살렘 국제회의를 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주최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육자회담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하면서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팔레스틴 지역에서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게 먹히지 않은 나라가 어디냐면은 남유다거든요. 이 남유다가 망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남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을 이기는가, 그래서 6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국제회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를 했는데 여기서 주 강사가 누구냐면은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그 많은 제사장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국제 정세를 얘기합니다. 국제 정세가 뭐냐면은 이 바벨론이 몇 년을 갈 것인가, 바벨론이 과연 우리를 몇 년을 다스릴 것인가, 두 번째, 우리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백성들은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인가, 이것을 이제 이 선지자 하나냐가 주 강사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연설을 합니다. 그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냐가 말하기를 2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2년 만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주 산뜻한 2년만 고생하면 다 돌아온다 하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바벨론 역사는 2년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곧 평화가 오고 안정이 올 것이다 하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초대받지 않았던 손님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가 들어갑니다. 예레미야가 손에 줄을 딱 들고요, 밧줄에다가 목에다가는 그 소에다 매는 멍에 아시죠? 멍에를 딱 매고 줄 하나 딱 들고는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래, 아멘, 나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6절에 28절 6절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우리 백성들을 돌려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선지자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걸 정의를 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재앙과 전염병과 전쟁을 예언하는 사람이 선지자다.
선지자는 나쁜 걸 말하는 사람이다. 만일에 평화를 말하고 안정을 말하고 번영을 말한다면 그것은 진짜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선지자인 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하나냐는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얘기합니다. 샬롬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는 그런 걸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재앙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긴 꺾으시는데 2년 만에 꺾지 않고 몇 년요? 70년 만에 꺾으시리라. 70년. 바벨론 포로의 역사는 7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0년. 그리고 만일 지금 시드기야 왕도 앉아 있거든요. 왕도 앉아 있고 다 사람들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만일 당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무로 70년 정도 어차피 포로가 되니까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아이고 우리가 70년 죽었구나 하고 그냥 하면은 이게 나무로 멍에를 매는 것과 같은 것인데, 만일 이 70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당신들은 쇠 멍에를 매게 될 것이다. 쇠로 된 멍에를 메고 엄청 고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주 강사이신 하나자가 내려와서 이제 막 싸우는 거죠. 네가 거짓 선지자다, 내가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산뜻한 2년, 칙칙한 70년, 이 두 개가 그날 이 회의장에서 부딪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왕과 제사장들과 백성들, 평신도들이 다 앉아 있는 자리에서 두 선지자가 붙은 거예요. 2년이다, 70년이다. 붙었는데 여기서 예레미야가 한마디 합니다. 하나냐에게 너는 올해 죽어, 그럽니다. 하나냐한테 너 올해 죽어, 여기 나오죠. 16절에 금년에 죽으리라 너는. 근데 그 다음 절에 그해 7월에 죽습니다. 하나냐가 죽어요.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요, 예레미야의 말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죽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너 죽는다. 그랬더니 진짜 7월에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70년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너무 미워요. 너무너무 미워요, 이 사람. 어떻게 우리가 70년을 거기서 사느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냐를 사람들이 믿었고, 그때부터 예레미야는 고난의 세월을 겪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세월을 겪고요. 그리고 뭐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년 후에 10년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걸 보면서 아,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이제 됩니다. 진짜 예레미야 말이 맞구나. 2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천만에요. 바로 7, 8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3차 포로가 끌려가는 걸 보면서, 완전히 망하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급상승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걸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거든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걸 보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보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이 70년이 바로 예레미야의 70년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7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걸 딱 보고 나서 그 다음 세대를 읽어낸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왜 위대하냐면은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아가면서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오리지널 텍스트가 뭐였냐면 예레미야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온갖 미움과 증오와 박해를 받았지만 실제로 포로 새 시대가 오면서 모든 건 다 예레미야가 그려놓은 그림에 따라서 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보시면 왜 도대체 70년인가, 예레미야는 왜 70년을 말했는가 이거죠. 이게 참 슬프기도 하지만 참 대단한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교육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실 때 그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아시고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포로가 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인데 바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로 이어지는 선지자들의 그 70년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가 징계의 70년이다. 이 70년은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심어준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데요.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이 두 가지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되면서부터 그들이 꿈꿔왔던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게 이스라엘의 모토였어요. 근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이루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고생했습니다. 40년 고생하면서 그들이 꿈꿔왔던 게 바로 이게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90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요 900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시대 26년 끝나고 사사기 400년 지나고 왕정 통일시대 120년 지나고 남북 분열 역사 350년이 지난 900년이 지난 지금의 나라를 뺏깁니다. 이게 900년 만에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바벨론에게 70년에 딱 포로 생활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70년은 뭐냐? 그때 40년은, 광야 40년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종에서 노예에서 전사로 바뀌고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고 그런 고생을 해서 딱 세운 건데 900년을 살아오면서 이게 다 깨진 거예요. 다 깨지고 왜 70년이냐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10계명 중에 아주 중요한 계명이 하나가 안식일 개념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이 우스운 것 같아도 굉장히 대단한 창조적인 것인데요. 왜냐하면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인으로 되었다고 하는 가장 상징적인 것이 안식일이에요. 노예는 쉼이 없거든요.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들은 쉬지 못했어요. 7일, 일주일을 다 일합니다. 다음 날 또 일하고. 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언어예요. 신들은 쉬어요. 인간은 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노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쉬어야 한다. 그게 인간이다. 인간이란 쉬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40년 동안 만들어냈어요, 자기들이. 그런데 90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년이라고 하는 49년 만에 돌아오는 것은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노예를, 땅을 풀어주고요.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이런 귀한 제도들을 900년 동안 안 지킨 날수가 70년이 나옵니다. 70년. 이게. 그러니까 너네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안식년, 희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대표적인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던 그 횟수가 70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70년만큼 너네는 포로로 징계를 받을 것이다. 무섭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안식일 안 지킨 날짜 계산하셔갖고 하나님이 아마 안식일 쉬도록 며칠 나올까요? 주일 안 지킨 것들 이제 계산해서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은 참, 하나님 되게 쪼잔하시네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해석인 거예요.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왜 70년이냐? 징계다 이건.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을 따르지 않았던 날수를 계산했을 때 70년이 나온다. 그래서 너는 70년 동안 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게 징계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그러고도 그럴 것이
2차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10,000명이 말이죠. 그발 강가에서 뭐냐면 강제 노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강제 노동인데 유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리고 가서 일하면서 7일 하고 못 쉬어요. 쉼이 없어요. 그러면서 더 뼈저리게, 야,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이 코앞에 있었고, 그리고 안식일을 그렇게 우리가 안 지켰고, 너무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그발 강가에서 땅 파고 앉아 있으면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여기서요.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 우리가 쉬지 하나님 앞에 범했던 이런 것들이 막상 거기서 고생하면서 그걸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가에 대한 큰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70년은 징계 세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70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번째는 70년 동안 징계이기도 하지만은 두 번째는 저겁니다.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70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에스겔이 포로된 그발 강가에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그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는가라고 했을 때 에스겔 24장에 보시면 녹슨 가마 프로젝트라는 거죠. 이게 녹슨 가마를 소독시키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이게 뭐냐면 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녹슨 가마가 되었다. 녹슨 가마가. 그래서 이 녹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70년이 걸린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녹슨 가마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고기 덩어리를 집어넣고 기름을 집어넣고 불을 떼요. 불을 떼는데 하염없이 뗍니다. 하염없이 불을 떼고, 그래서 물이 쫄고 기름이 쫄고 고기까지 탑니다. 그 속에서 타고 그 탄 재까지 타 없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녹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계속 불가마를 태웁니다. 그렇게 해서 녹을 없애는데 이 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범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녹들이 70년 동안 태워져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녹을 싹 소독시킨다. 근데 그 소독시키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이 두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다. 두 번째는 왜 죄는 조상들이 지었는데 우리가 벌을 받는가?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 그런 속담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은. 도대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왜 아들이 이가 쉬어요? 이게 뭐냐면 왜 부모님들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끌려와서 고생합니까? 따지는 거예요. 2세대, 3세대 친구들이요.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만일에 이게 다 뭐 부모님 원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데 여기서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인인데 하나님은 이 악인이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다. 돌아가면 된다. 악을 지었다고 해서 죽으면 안 된다. 죽고 싶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불탄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바벨론에서 살아도 이렇게 막 너무 강제 노동한 건 아니에요. 그냥 집도 짓고요, 그리고 공동체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생활이 보장이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래도 가슴이 아픈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너무 성전이 탄 것에 대해서 거기에 슬퍼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때 교육을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전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에게 시야를 넓혀줍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신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이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첫 시발점이 이때가 됩니다. 되고요. 그리고 이때 나온 말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생긴 이름이 조센징이지 않습니까? 조센징.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민족들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이름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예레미야가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제 자꾸만 돌아가야지 말고 70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여기에서 편안하게 살고 자식도 낳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텃밭도 가꾸고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잘 돼야 너네도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여기서 힘겨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 시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탁 포기하고 70년을 그냥 감수하라. 이게 예레미야의 큰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에스겔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이 시대에 나온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스룹바벨 왕족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는 제2성전을 만든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 같은 학자면서 제사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술관원, 거의 측근 중에 왕의 측근 중에 측근이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등등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배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에스겔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큰 그림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 바벨론 70년이 참 웃겨요.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안식 70년입니다. 안식 70년. 이게 그러니까 진짜로요. 예루살렘 성이 정확하게 70년 동안 그 땅이 안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나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586년도에 황폐화되고 불탄 그 상태대로 70년을 갑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얼마나 심하게 황폐화됐으면은 여기에 그달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세운 총독이 있는데 그 총독도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이 초토화됐어요. 불에 타가지고 완전히 피바다가 된 거죠. 근데 그 상태로 70년을 갔다고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총독 관저조차도 예루살렘에다가 안 둬요. 미스바에서 그걸 해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70년을 그냥 황폐화된 상태로 가는데 나중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에 누가 노냐면은 여우들의 천지가 됩니다. 여우들. 그래서 70년 동안 황폐한 채로 예루살렘이 안식년을 갖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 안식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거기서 징계를 받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그야말로 완전히 안식년을 갖고 그대로 거기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9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안식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식으로 내려졌고 예루살렘은 70년 동안 거기서 완전히 안식을 갖게 되고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고 이런 이제 그 비참한 역사를 갔는데 문제는 그 떠나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0년 동안에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다시는 어떤 그 안식에 대해서 그래서 광야 40년보다 바벨론 70년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굉장한 전환기가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이제 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들어오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역사가 바뀌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 여기서 배출된 그 2세대, 3세대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가 해서 마지막 시간을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